요즘을 일컬어서 정보, 통신, 기술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죠. 세계 이동통신 사업자 연합회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내놓은 2019년 모바일 경제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50억 명이 넘는 세계의 사람들이 휴대전화를 가지고 다닌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약 60%의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다고 하죠. 저도 몇 년 전부터 스마트폰을 사서 제 몸에 늘 거의 붙이고 다닐 만큼 가지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요즘 생긴 습관 하나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잠자기 전에 배터리를 항상 점검하는 일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들고 다니는 휴대용품이기 때문에 배터리가 제대로 충전되어 있는지를 꼭 확인해야 하는 것이죠. 몇 년 전에 오클랜드 시에서 저에게 부탁을 해와서 그 시 행사에 기도를 하러 간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이 핸드폰에 기도를 영어로 저장을 해놓고 갔는데 기도를 하러 연단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중간에 화면이 쓱 하고 꺼져버리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때 화면만 꺼진 게 아니라 제 마음과 제 몸도 같이 경직이 되기 시작을 했는데 결국 마지막 끝을 맺지 못하고 중간에 생각이 안 나서 그냥 아멘 하고 내려왔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배터리를 항상 충전하는 게 습관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배터리가 없으면 휴대전화도 사실은 아무 쓸모없는 고물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이 배터리의 수명은 휴대용 기기의 성능을 가늠하는 아주 중요한 기준 가운데 하나가 되었죠. 얼마나 지속 가능한가, 그런 배터리에 따라서 가격도 편차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일단 구입을 하고 나면 중요한 것은 그 주어진 배터리의 수명을 얼마나 오래도록 유지할 수 있는가, 바로 그게 관건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배터리의 수명을 늘릴 수 있는가에 대한 글들이 인터넷에서도 많이 올라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핵심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것입니다. 결국은 불필요하거나 덜 필요한 것을 줄이라는 것이죠. 아주 단순한 것 같은데 실제로 사용하다 보면 무심코 지나가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물론 어떤 게 덜 필요한 것인가, 어떤 게 불필요한 것인가에 대해서 알아야 되겠죠. 그것을 구별하려면 어느 정도의 지식도 필요합니다. 거기에 한 가지 더 덧붙일 수 있는 게 뭐냐면 충전을 적당한 때 해야 한다라는 것, 바로 이것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논리적인 비약처럼 들릴지 모르겠지만 신앙생활도 사실은 덜 필요한 것, 불필요한 것들을 줄이고 재충전을 적절하게 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이 배터리에 유지하는 방식과 크게 다를 바가 없다는 겁니다. 이 휴대폰의 기능처럼 신앙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영적인 소통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갖는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지요. 보다 본질적으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응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응답의 형태나 방식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죠. 근데 한 가지 공통된 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를 위해서 반드시 선결되어야 할 전제 조건이 지켜져야만 한다는 겁니다. 그것은 휴대폰의 배터리와 같은 원리이기도 하지요. 영적으로 고갈되지 않기 위해서 신앙의 원칙들을 잘 지켜야만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선 배터리를 구입할 때 기본적인 성능의 차이를 따져보듯이 신앙도 본질적인 질문에 대해서 먼저 꼼꼼히 살펴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어떻게 하면 성경의 지식을 많이 쌓을 수 있는 것, 그런 질문이 아니라 그보다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내가 따라야 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내게 지금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아는 아주 더 본질적인 질문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우선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성장을 위해서 어떻게 목회 방법을 쓰고 어떤 프로그램을 교회에서 활용하느냐, 그것보다도 교회의 본질적인 역할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질문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뿌리가 되는 본질적인 질문을 우리가 등한시하게 되다 보면 그 뿌리가 흔들려서 나중에는 그 깊이가 아주 얕아지면 흔들리기 마련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이 되는 지향점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정해놓지 않으면
어느 순간 방향도 잃게 되고 그래서 길을 잃어버리기 십상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신앙의 본질이 되는 것이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성찰해야 하고 또 본래적인 의미가 무엇인가를 놓치지 않도록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는 것, 이게 바로 신앙생활의 핵심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이지요. 이러한 신앙의 본질을 확인한 그 다음에 가서야 우리는 그 방향을 향해 가는 신앙생활에 필요한 것들, 다시 말해서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덜 필요하거나 불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찾아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연습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아마 여행을 가면서 얻는 교훈 중 하나가 그것이죠. 버릴 줄 아는 겁니다. 포기할 줄 아는 거예요. 내게 지금 여행에 불필요한 것들, 덜 필요한 것들을 내려놓을 줄 아는 것, 또 그것을 구별할 줄 아는 것, 그게 바로 우리에게는 필요한 지혜라는 것이죠.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표는 결국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구원의 길을 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그 길을 가는 것, 그 구원의 여정을 가는 데 있어서 불필요하거나 또는 덜 필요한 것들이 있다면 그것을 분간해서 내려놓는 것, 이게 아주 중요한 신앙의 훈련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결국 성화의 삶이라고 하는 것도 이것을 두고 한다는 거예요. 성화라고 하는 것은 결국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죠. 거룩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구별된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온전한 교제를 갖기에 불필요하고 덜 필요한 것들을 구별시켜서 내려놓는 것, 이게 바로 신앙인에 있어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부분이라는 겁니다. 물론 어떤 것이 덜 필요한가 불필요한 것들을 구별하여 버릴 수 있으려면 기준이 있어야 되겠죠. 다시 말해서 선택할 수 있는 기준이 분명해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 기준이야말로 정의 내리기가 쉽지 않은 것이죠. 왜냐하면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 말이죠. 그러나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신앙의 본질을 우리가 질문하기 시작하면 그 기준은 우리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알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내 취향이나 내 선호에 의한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우리가 따르기를 원하는 바로 그 기준을 알아내는 것, 바로 그 기준에 의해서 정해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은 공부해야 한다는 겁니다. 공부와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이 공부란 말도 한자어를 보게 되면 그 한자어를 중국어로 읽으면 쿵푸입니다. 쿵푸. 여러분 쿵푸 아시죠? 여러분 쿵푸의 핵심이 뭔가요? 그것은 중력의 관성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이 계시지 않으니까 몸으로 보여드릴 수가 없어서 안타깝지만 이 쿵푸라고 하는 것은 이 관성을 멈추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최대한 자기 힘을 빼는 게 훈련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힘, 자기의 뜻, 자기의 의지를 최대한 줄이는 것, 이게 쿵푸, 다시 말해서 공부의 핵심이라는 거죠.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신앙도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뜻과 자기의 의지를 최대한 줄이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받아들이는 노력이라는 점에서 공부와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자기 삶의 일부를 날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연습을 하는 것이죠. 관성에서 이기기 위해서 날마다 그 훈련을 해야 한다 이 말인 겁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생활을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는 거예요. 자기 일상의 일부를 떼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야 육신의 관성에 젖어있는 나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나를 누르는 거대한 힘으로부터, 또 그것이 나를 이끄는 거대한 유혹으로부터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바로 거기서 나타난다는 것이죠. 여러분 무슬림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도 하루에 5번씩 메카를 향해 절을 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요, 어떤 상황이 있어도 어디에 있어도 그들은 자신들의 삶의 일부를 떼어서 신앙생활로 만드는 거예요. 그거 훈련입니다. 요즘 하루 일과 중에 무슬림들만큼 떼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독교인들 여러분 보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도 않고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나요? 어떻게 선택의 기준을 우리가 감히 갖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느냐 이 말인 거예요.
과연 우리는 성도의 삶을 제대로 살고 있는가? 우리 스스로 자문해야 한다는 것이죠. 물론 쉽지는 않죠. 공부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공부라고 하는 것은 늘 귀찮고 성가신 일이죠. 신앙의 훈련을 쉽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공부하는 친구들 보세요. 공부처럼 쉬운 게 없다고 하는 친구들 참 얄밉죠. 그런 사람들은 정말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이 성가신 일을 멈추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자신을 거룩하게 만들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거룩한 습관처럼 길러야 한다는 거예요. 이러한 습관을 우리는 날마다 멈추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정말 성가시고 귀찮은 일이지만 하루의 일부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맞추어서 주님과 교제하면서 조율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라는 겁니다. 거기서 바로 신앙의 본질도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거룩한 기준이 무엇인가를 구별하고 분별할 수 있는 능력도 생겨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서 벗어나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에 불필요하고 덜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해준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이리저리 무언가를 쫓아다니면서도 채워지지 않고 영혼이 날마다 시들어가는 것 같다면 지금 여러분의 영적인 배터리가 소진되고 있다는 증거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총이 내게 날마다 쏟아지는데도 불구하고 무언가 나를 막고 있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그것을 구별해서 무엇이 하나님의 은총을 막고 있는가를 내가 분간해서 그걸 버리고 그것을 덜어낼 수 있는 연습을 행하라는 것이죠. 그것이 곧 나를 재충전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조언을 한번 귀 기울여서 한번 들어보십시오.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사도 바울은 이런 신앙 고백을 합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내가 지금 살아오면서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준, 내가 분간했던 거룩함의 그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으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온 게 아니라는 것이지요. 사람들의 눈치나 보면서 신앙생활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파당을 지어서 그저 자기 이익만을 추구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신앙의 핵심이 아니라는 겁니다. 신앙의 본질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모든 기준이 나올 때 그것이 바로 내게 삶의 궁극적인 방향을 제시해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아는 게 신앙 공부고 성도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부분들이 거기서 생겨난다는 거예요. 그러니 날마다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지 않을 수 있나요? 여러분 기도 생활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시간의 일부를 조금이라도 떼어놓아야 할 것 아닙니까? 귀찮고 성가시고 힘든 그 일을 해야 하는 것, 그게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쉽지 않은 그 길을 가는 것, 그래서 좁은 길이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게 오늘 지금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요즘 교회의 모습이 참 공부 안 한다 싶지요. 성도의 삶에서 또 교회의 모습에서 많이 벗어나 있다는 인상을 우리가 갖게 만들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 언론에서는 교회 이름이 쉴 새 없이 언론에서 오르내리고 있죠. 그것도 칭찬이 아니라 비난의 대상이 되어서 그렇게 언론에서 교회 이름을 자주 언급하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교회는 기본적으로 세상으로부터 욕먹는 걸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과 구별되어 살아가는 공동체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만일 그 이유가 신앙에서 본질에서 벗어나 있다면 그 비난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비난하는 세상을 우리가 돌아볼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먼저 돌아봐야 한다는 것이죠. 거룩함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께서 분별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선택의 기준이 잘못된 것은 아닌가, 오늘 우리가 살펴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반석 위에 올바로 서 있는지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한다는 거예요. 아마 이러한 순간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하셨을 겁니다. 과연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말이죠. 지금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우리 신앙의 본질을 이야기해 준다 이 말인 거예요. 그리고 세상이 지금 우리에게 말하는 것에 대해서 떳떳하게 대답할 수 있는 대답도 거기서 나와야 한다 이 말인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기준이 안 된다면, 내가 행하고 있는 것이 내 신앙의 모습들이 거기서 벗어나 있다면 그건 불필요한 것일 수 있고 그것은 덜어낼 필요가 있는 것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본질적인 것이 아닌 것, 비본질적인 것 때문에
우리가 신앙의 중심을 잃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질문에 대한 바로 대답,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 교회 성도된 우리들에게 지금 던져진 질문이라는 거예요. 사실 이 질문은 빌립보의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질문이었죠. 당시 가이사랴 빌립보는 로마의 황제를 기리기 위해 만든 신전과 그리고 우상 숭배로 아주 유명한 도시였습니다. 이 살아있는 신이죠. 로마의 황제는 그의 형상과 그 다음에 그를 기념하는 호화찬란한 장식으로 꾸며진 신전이 있었습니다. 아마 그것은 압도적인 위용을 자랑하고 있었을지도 모르죠. 바로 그 앞에 선 제자들에게 질문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당시 초대 교회가 처해 있는 모습이기도 했겠지요. 세상의 거대한 힘, 제국의 거대한 그 위용 앞에 서 있는 아주 초라한 교회 앞에 묻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력처럼 당기고 누르고 유혹하는 것에 대해서 주님은 신앙의 본질에 대해서 묻는 거였습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느냐 말이에요. 지금 세상이 교회를 뭐라고 얘기하느냐고요. 제자들이 이야기하죠. 14절 말씀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 이야기는 당시의 유대인들로부터 숭상을 받고 있던, 인정을 받고 있던 요한이나 또 역사적인 인물들이죠. 예언자들의 견주어서 지금 이야기한 것이죠. 그건 보여진 것에 대한 이야기인 거예요. 진짜가 아니라 보여진 현상을 보고 이야기한 겁니다. 본질이 아니라 그 본질을 보여주는 하나의 표상에 지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께서 물으시죠. 그렇다면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고요. 세상을 물을 게 아니라 그럼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냐고 묻는 겁니다. 그때 제자 중에 하나인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 말씀 16절에 말한 것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여러분 그렇게 지금 대답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여러분 각 가정에서 아멘이라고 신앙 고백이 지금 나오고 계세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가장 중요한 핵심되는 신앙 고백 아닙니까? 주는 그리스도이시요 나를 구원하시는 분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게 내 신앙 고백이 되어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자 예수께서 이를 들으시고 하신 말씀입니다. 2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앙 고백을 했던 베드로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이것은 베드로 개인에게 영광이 되는 말씀일 뿐만 아니라 지난 2000년 교회 역사의 이정표가 되는 말씀이기도 했지요. 베드로가 고백한 곧 우리의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그 믿음의 반석 위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교회는 그렇게 세워져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본질이라 이 말인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특권을 주셨죠.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권한이에요. 구원의 길, 구원의 증표를 주신 겁니다. 천국 열쇠를 주신 거예요. 근데 이 열쇠는 특권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것이죠. 교회 열쇠를 받아서 천국 열쇠를 받은 것은 내게 구원의 특권만을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그것을 들고 있는 것은 특권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책무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거룩한 책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채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기서 매고 푸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서 매고 풀리는 것, 그 문이 열리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매고 풀 수 있는 노력을 하라는 것이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녀처럼 오늘 우리에게 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주신 교회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믿음의 반석 위에 세운 이 교회에 주신 그 사명이라는 게 과연 뭐냐? 우리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겠죠. 오늘 또 다른 본문인 출애굽기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에 대한 한 가지 단서를 찾게 됩니다. 바로 갈대상자라는 이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중요한 교회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겨보게 됩니다. 이 출애굽기는 불행했던 모세의 출생 이야기로부터 말씀을 시작하죠. 이집트의 바로가 히브리 출신 남자아이를 모조리 잡아다 죽이라고 하는 명령을 내리죠. 그러자 모세의 어머니는
생후 3개월밖에 되지 않은 아기를 살리기 위해서 갈대 상자에 그를 담아서 강가에 놓아두죠. 그러니까 아기 모세를 담은 그 갈대 상자는 당시 간절했던 그 어머니의 사랑을 보여준과 동시에 당시 얼마나 긴박했는가라고 하는 시대적 상황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의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갈대 상자에는 아기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도구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 히브리어로 갈대 상자의 의미가 테바라는 말입니다. 이 테바라고 하는 말은 성경에 자주 인용이 되긴 했는데 가장 유명하게 쓰인 게 어디냐면 바로 노아의 홍수 사건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 노아가 홍수가 났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만들었던 방주, 그 방주가 바로 테바예요. 곧 사람의 생명, 모든 생명을 살리기 위한 공간이라는 의미가 바로 테바 안에 담겨져 있었던 것이죠. 어린 모세, 그를 살리기 위한 공간도 테바, 갈대 상자였지만 모든 생명체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 반영된 게 바로 방주, 테바의 의미이기도 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날 이 교회의 모습도 한번 보세요. 특히 우리 교회같이 이렇게 만들어진 건축물들의 특징이 뭔가요? 이거 다 방주를 닮은 것 아닙니까? 그렇게 건축물을 만든 거잖아요. 곧 교회는 방주예요. 오늘 이 시대에 살아있는 생명들을 보호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으로 주신 공간이 바로 이 교회라는 겁니다. 테바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교회에 주신 사명도 이 테바라고 하는 의미에서 찾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 테바라고 하는 것에 담겨진 그 의미는 뭐냐면 바로 생명들을 지키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지요. 그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영혼들을 생명의 위협으로부터 구원해내는 것, 이게 교회가 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지금 눈에 드러나는 것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생명을 구원하는 일, 이게 교회가 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벗어나는 일은 본질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테마도 몇 가지 중요한 선행, 전제 조건들이 충족되어야 하죠.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불필요하거나 덜 필요한 것들을 다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배터리처럼 방주에 들어가야 할 모든 것들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다 지정해 주셨습니다. 사람이 불안해가지고 노아가 방주에 들어갈 때 자기가 불안해서 뭘 챙겨 들어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다 정해주셨다 이 말인 겁니다. 그 나머지는 불필요한 거예요. 불안하다고 이것저것 내가 챙겨갈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오직 필요한 것은 하나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면 된다는 거예요. 신앙은, 교회는, 테바는 믿음이 핵심이다 이 말인 거예요. 그 믿음은 다른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는 그 믿음 하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미있는 게 이 노아의 방주를 보면요, 방향키라는 게 만들어지질 않았어요.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방향키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러겠습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니까. 그러니 오직 하나님만 믿으라 이거예요. 창문도 보면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별 볼 일도 없는 거예요. 방주에 타면 오직 볼 것은 하나님 한 분만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이외의 것은 다 불필요한 것들이라는 이야기인 거죠. 이게 테바가 갖춰야 할 첫 번째 조건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역청을 발라야 한다는 겁니다. 이 모세의 엄마가 아기를 살리기 위해서 갈대 상자에 아이를 담을 때 어떤 마음으로 담았겠어요? 그 갈대 상자를 어떤 마음으로 만들었겠냐 말이죠. 갈대를 이어서 만들 때 그 하나하나를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었을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하면 물이 조금이라도 들어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애절한 마음으로 그걸 만들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테바가 물이 조금이라도 스며들어서 가라앉거나 손상되지 않기 위해서 물 셀 틈 없게 역청을 계속해서 발랐을 겁니다. 아무리 갈대를 잘 이어서 만들었어도 틈 사이로 물이 들어가면 이거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죠. 무용지물일 뿐인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주시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향한 그 간절한 마음이요, 우리를 담아두려고 하는 그 마음이 어떻게 했느냐 이 말인 거예요. 방주를 만들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걸 하나하나 물 셀 틈 없이 역청을 바르고 발라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을 것 아닙니까? 그런 은총으로 그걸 만들었을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를 살릴까?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더 하나의 생명이라도 구원할까? 이것이 하나님의 관심 아니었을까요?
우리에게는 한 가지만 남죠. 노아가 지킬 것은 하나뿐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 그대로 하면 된다 이 말인 거예요. 오늘 우리도 하나님이 주신 그 물 셀 틈 없는 은총을 받기에 부족함 없도록 우리도 그 은혜를 담는 도구를 만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신앙이라는 거예요. 처음 얼마간은 괜찮겠죠, 물에 띄우면. 그러나 신앙생활이 허투루 되어 있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이 흔들리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유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영적으로 재충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 공부하라는 거예요. 그게 본질이어서가 아니라 그렇게 해야만 신앙의 본질을 지킬 수 있기 때문에 하라는 겁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예배 자체가 본질이 아니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그 본질을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죠. 지금 팬데믹이라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흩어진다, 이게 말이 됩니까? 예배를 함께 드리지 못한다고 해서 신앙이 무너진다, 이게 말이 되느냐 이 말인 거예요. 지금 질문하는 거죠. 너는 나를 지금 어떻게 생각하기에 그거밖에 안 되느냐 말이고, 지금 왜 교회의 위기를 지금 이야기하느냐 말이에요. 지금 교회의 위기를 이야기한다는 것은 우리가 그만큼 신앙의 본질을 잘못 짚고 있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배를 꼭 드려야 한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가 왜 나오냐 이 말인 거예요. 본질이 흔들리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건 본질이 아니라 그 본질을 지키기 위한 우리의 공부예요. 신앙 훈련이에요. 어떤 방식이든지 지켜내면 되는 것 아닙니까? 오늘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이에요. 오늘날 교회가 왜 이렇게 됐는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오늘날 왜 신앙이 이렇게 죽어가는가? 우리 신앙의 본질을 지금 다시 한번 재점검할 때입니다. 시간의 일부, 하루의 일부도 드리기 어려운 사람들이에요. 1분조차도 드리기가 아까워하는 이런 신앙생활을 하는 이 시대의 신앙의 본질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이 말인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에게 던져진 도전입니다. 제가 감히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던지는 도전이에요. 이것을 이기지 못하면 교회는 팬데믹 때문에 위기가 아니라 애초부터 위기였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질문에 대해 우리가 대답할 수 있다면 교회는 결코 위기를 맞이하지 않을 겁니다. 교회는, 방주는, 태반은 결코 가라앉지 않는다 이 말인 겁니다. 오늘 이 질문에 대답해 보십시오.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여러분들은 주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오늘 이 질문에 온전히 대답할 때 우리에게 분명한 주님의 선물이 있습니다. 바로 천국 열쇠입니다. 여러분, 그 특권을 취하십시오. 그러나 그 특권은 선물일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사명이라는 사실도 잊지 마십시오. 오늘 믿음의 반석 위에 바로 서서 주님의 교회를 함께 만들어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이 시대의 진정한 성도들로 거룩한 생활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오늘 신앙의 본질을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 불충한 저희의 하루하루를 바라봅니다. 입은 살아서 많은 이야기를 하면서 정작 우리의 몸은 하나님께 향하지 못하였고, 우리의 정신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가지 못하였고,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께 온전히 중심을 두지 못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대가 팬데믹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지 않는다면 얼마나 나락으로 빠질 수 있는가를 저희들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방주는 오직 믿음으로 만들어진 것임을 저희들이 잊지 않도록 도우시고, 그 믿음을 회복할 수 있는 우리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덜어낼 것이 무엇인가, 불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는 신앙의 거룩한 기준도 저희들이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셔서 이 시대를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채로 사는 저희 모두로 삼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신앙 공부를 게을리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참 성가시고 귀찮은 일이지만 하나님 쉼없이 하나님께 일과의 일부라도, 아주 작은 일부라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마음들을 회복하게 하시고, 오늘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이 예배를 함께 하는 모든 이들의 마음 가운데 고백과 결단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부르느냐는 그 질문에 대한 대답에 온전히 대답할 수 있는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교회와 성도들을 온전히 바로 세우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